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 뭔데?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왜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이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걸 가르쳤잖아요. 예.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예.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하느님, 한 하느님이에요. 한 하느님인데 위격이라는 걸로 나눠지거든요. 위격. 예. 영어로 페르소나. 예. 그래서 이 위격의 특징은 낳는 분인 거예요. 그게 이 위격의 특징이에요. 성자의 위격은 낳음을 받은 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삼일체로 들어가면 머리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자매님만의 고민이 아니고 옛날에 유명한 성인이 한 명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들어봤을 게 한 번쯤은. 아우스틴이나 아우구스투스나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그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뭔 소리고 하고는 도대체 계산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가 고민을 하고는 바닷가를 산책을 하는데 꼬마아이가 저 바닷물을요, 이런 종재기에 따가지고는 쪽쪽쪽쪽 해고 지가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쪼록 붓고는 또 쪽쪽쭉 달리가 바닷물을 한대. 그래가 그 사람이 궁금해. 야, 니 뭐하노? 가있긴 해. 자야, 이 바닷물 여기 다 넣을 거야. 야, 그게 가능하나? 당신은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하겠느냐고. 하느님이라는 분이라는 바다를 우리의 머릿속에 넣으면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닌 거죠.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빵은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같이.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벌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일단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하면 일단 하느님은 왠지 느낌이, 그죠? 상제상서, 옛날에 우리 옛날 표현으로 치면 저 위에 계신 분이라, 그죠? 그 위에 계신 분이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보면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 창조주를 엄청 높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이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는 부분. 근데 거기서 멈추지도 않고 더 내려가서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에는 꼬박 하셨는데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죽고 나서도 이 저승이라는 데를 가십니다. 저승은 옛날에 다른 말로는 고성소라고 했어요. 오래된 성소, 고성소. 네, 고성소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관은 이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 위로의 길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문은 닫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오시면서 동시에 그 문이 열려서 다들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기다리면서 머물렀던 곳을 우리는 흔히 고성소라 부르고 오늘날에는 사도신경 안에서 저승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건 지옥이 아니에요.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 이거 아니에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더 이상의 희망이 차단되는 곳이고 고성소는 이제는 없죠, 더 이상. 왜? 예수님이 이제는 오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천주교 신앙관 안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옥.
요거는 또 이거와 달라. 아마 그러니까 굳이 위치를 표현하자면 고성소 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일 아래는 지옥이 있고, 지옥은 정말 완전히 동떨어진 아래를 의미하고, 여기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이들은 회개할 이유나 가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그곳이고, 연옥은 개신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칩니다. 연옥이란 게 없어요. 그거는 모아임도라. 모아임도라. 죽어서 지옥을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관은 물론 그 개신교는 종파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하겠지만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다 하는 거예요. 왜?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했기 때문에 입으로 믿어 고백하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고백이라는 의미 자체를 그냥 입을 뻥끗거린다고 고백이 되는 게 아니죠.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니네 사랑하나? 네 사랑한다 해놓고는 다음날 어떤 여자하고 막 놀아나. 그게 뭔 놈 사랑이야. 그죠? 사랑이라는 건 생으로서 실천하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가꾸고 이루어갈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잖아요. 예비신자를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사랑하지 해놓고는 아이고 막 오늘 막 나 배도 고프고 막 하는 귀찮은데 막 야 다음에 왔어 막 이게 뭔 사랑이야. 그죠? 사랑한다는 건 정해지고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고 충실하게 메꿔서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돌려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옥이라는 개념은 여기서는 죄의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죄로 조금 잠깐 들어갈게요. 자,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나요? 자유 이해하셨죠? 자유. 인간은 자유가 있다고. 영혼과 연계해서 자유가 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신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몸, 정신은 이성, 감성 이 두 가지 파트, 그리고 영혼의 고유한 영역이 자유라고 했잖아요. 이 자유가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가치를 가지고,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둠으로 가면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대충 그냥 감을 잡아 놓으세요. 몸은 누구나 다 잃을 거. 그죠? 정신은 심지어는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 동물도 기억력이 있고 새들도 똑똑한 놈은 잘 기억해요. 개들도 자기 주인 얼굴을 알죠. 기억을 하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감성도 있잖아요. 지 기분 나쁠 때, 삐질 때, 성질 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다 달라요. 개들. 그래서 이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영역이야. 인간에게 유일한 고유한 영역은 이 영혼과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사랑할 수 있고 인간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걸 가톨릭 교회에서는 적어 넣으셔도 돼요. 대죄라고 표현합니다. 대죄. 종이 하나. 종이를 이거 새 종이 셌습니다. 자, 원하는 만큼 쓰시겠습니다. 뭐 교리책에도 적어도 되고 이 뒷면에 깨끗한 거 많잖아. 그래서 죄도 대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죄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자유, 그리고 그 밑에 단계들은 다른 동물 개체도 갖고 있는 거.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건 이것만 적으면 돼. 영혼, 자유, 그 자유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나가면 사랑이 있고 부정적인 쪽으로 나가면 죄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대죄, 소죄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죄는 큰 죄를 말하겠죠. 그 죄는 그 죄를 갖고 있는 동안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그 영혼이 무게감 때문에 자동으로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풍선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걸 이제 자주 썼는 비유인데, 풍선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 그러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는 동안 달랑달랑거리 들려 있겠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떨어지죠. 그죠? 반대로 풍선에다가 그 헬륨가스 가벼운 거 불어놔. 달랑달랑거리지만 손을 넣는 순간 올라가죠. 손을 넣는 게 죽음의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위치는 사실상 이미 우리 내면 안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이 안에다가 무거운 걸 잔뜩 넣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증오, 원한, 괴로움,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 그러면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 겸손 이런 가치들을 넣어놓으면 손을 놓으면 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죄는 당장 없애버려야 할 무언가입니다. 이건 나중에 십계명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너무 긴장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건드리고 넘어가면 돼요. 왜? 이 소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뭐 남편하고 잠깐 땡땡땡 그랬다든지, 아니면 뭐 약속을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뭐 안 나갔다든지, 거짓말을 살짝 그냥 친구들끼리 뭐 하는데 살짝 거짓말 했다든지, 뭐 이런 소소한 일상 안에서 저질러지는 오류들이 있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지옥의 반대인 천국이라는 곳. 천국은 다른 말로 하느님의 나라. 근데 이 나라는 순수하고 순결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이런 어둠들, 찌끄러기들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허락된 장소가 죽음 이후에 존재하니 그게 연옥이라는 겁니다. 이 연옥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 자체가. 하지만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옥에 이미 운명이 결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하지만 죽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실제로도 이제 제가 이 미사도 나오는 걸 이제 슬슬 이제 훈련을 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미사를 나오는 게 사실은 원래 최종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미사야말로 우리 신앙이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사에 나와보면 신부님이 처음에 이제 성호경 긋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고는 신부님이 꼭 읽는 게 지향이라는 겁니다. 기도 지향, 미사 지향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들을 신자들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나의 보다 더 나은 안녕을 위해서도 넣을 수 있고, 그걸 생미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세상을 이미 떠난 내 부모, 심지어는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은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우리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사지향 중에 연미사 혹은 위령미사, 이게 더 공식적인 단어예요. 위령미사. 영혼을 위로하는 미사인 거죠. 이런 미사들을 누구를 위해서? 연옥의 소재를 정화하고 있을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넣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연옥은 저승이 아니에요. 근데 연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당연히 위로하러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긴 해요. 고성소, 저승, 연옥. 림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림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고성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기를 방문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겠죠, 당연히. 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풍부한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묘사되지 않은 우리가 신앙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풍부한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럼 나중에 천천히 배우도록 할게요. 자,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제 5절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계신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저승에 가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부분을 드디어 다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이 꺾이는 거예요. 이제는 상승입니다. 그죠? 그 뒤에 읽어보면 그렇죠. 사도신경 다시 한번 잠깐만 보세요. 여기 부활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죠. 그죠? 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고, 또 거기서부터 더 위대한 모습, 그러니까 빛을 찬란하게 뿜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태어날 때도 왜 우리 크리스마스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뭐 구유에 막 여간 막 두드리다가 찾을 데 없어가지고 그래가 말이 밥 먹는 밥그릇에 말밥그릇에 우리 같으면 이런 그릇에 알을 턱 나가는 기라 말밥그릇에 그게 구유예요. 구유. 예. 성탄 구육하는 게 그거예요. 저 가다 보면 볼반 아버지 아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졸다니다 하잖아. 맞죠? 절단 무교. 요 성당 오다 보면 저 구육 꾸며나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오늘 교리 마치고 차 바로 타지 말고 저 잠깐만 걸어가가 그 앞에 왜 생긴나 한번 보소. 왜 꿈이 난다. 그 성상이 이렇게 이 아빠상 요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기가 누워 있어 이래. 그거가 마구간이고 그리고 그 아기가 누워 있는 데가 말 밥 먹는데 구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거꾸로 역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고 아버지 오른편에 앉고 그리고 이제는 왕권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따 배울 거예요. 자, 제5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네. 그래서 이 사한날은 3일이죠. 3일. 예, 3일이에요. 죽은 날이 금요일이고 금, 토, 일 해서 3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날이 언제다? 일요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미사를 언제 간다? 일요일 날 갑니다. 이걸 왜 배워놔야 되느냐? 제7일 안식교라든지 또 뭐 있겠노? 하느님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안식일이 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전통적으로 토요일이다. 누구는 와 일요일날 성당 가노? 그때 대답해야 될 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미사 가는 거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답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에 미사를 간다. 물론 이제 그 전날 미사를 가기도 해요. 토요일 날. 왜냐하면 성경의 시간과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하면 눈 뜨잖아요. 근데 성경의 시간과는 밤낮 하루가 지났다. 밤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는 시간부터. 이게 토요일 밤부터. 그렇죠.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주일 미사를 드릴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네. 여기 보세요. 창세기예요, 이거. 창세기의 말씀들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한날이 지났다. 그죠?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네. 이게 성경의 시간관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미사를 지내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미사를 같이 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자, 부활은 왜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 속담 안에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은 사람이 잠깐 쇼크 상태로 누워있다가 심장박동해갖고 깨나는 그런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죽죠. 그죠? 예. 이거 3천 하고 뚝 하고 해갖고 깨. 그러면 평생 사나? 아니잖아. 다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관념은 단순히 육체가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는 식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의 부활인 거죠. 제가 아까 풍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풍선의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죽음이잖아요. 이 손가락을 떼더라도 올라가는 상태가 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부활의 힌트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이걸 붙들어서 다시 잡고 있다. 이게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이미 이걸로 해서 완전히 해방됐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히 제대로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부활이라는 게 이제 다시 살아서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교식 매장이라고 하는 건 장례 매장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의 관념을 전통적으로 옛사람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죽어있던 시신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겠구나. 자, 여기에는 왜 그런 이해를 옛날 사람들은 하려고 시도를 했느냐면 새 몸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그냥 영적인 상태로만 살아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육신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새로운 육신이 지금의 상태를 고스란히 일으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몸의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들을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다시 형성시켜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빵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빵이 제 몸을 형성하죠. 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핏줄을 형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없던 원소들이 들어와서 내 몸을 형성해요. 그럼 그 원소가 계속 불려져 나가요? 아니죠. 똥 싸잖아 또. 어떤 때는 토하기도 하고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만큼 또 빠져나가. 우리는 몸이라는 상태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몸을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선물해 주세요. 훗날에. 그건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 맞아요. 우리 교리상에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몸이 지금 우리 몸을 다시 그대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지금 벽 못 뚫잖아. 내가 벽을 어떻게 뚫어,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 법칙에서 벗어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릴레아 뭐 이런 데 있다가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들, 엠마오라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로 치면 포항에 가 있다가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해갖고는 순식간에 그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거리도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몰라, 솔직히. 뭐 나도 부활해 봤나? 나도 몰라. 단지 그냥 죽었다 깨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사도신경의 5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기십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묵직하거든요. 죽음은 산통 다 깨는 거예요. 돈을 한 번만, 빵을 몇 톤을 팔아갖고 돈을 이빠이 벌어놨는데 그날 저녁에 죽고 얼마나 깎겠노, 그죠? 죽음은 뭔 소리고, 내가 성형수술 해갖고 이제 이 남자,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이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입도 고치고 그날 저기 죽는 기라. 교통사고 나와. 뭔 소리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의 모든 산통을 다 깨버립니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내가 왕이 된들, 내가 뭐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된들, 프레드 머큐리 같이, 그죠? We are the champion, my friend. 기봐야 깨쭈부 에이즈 걸리가 뭔 소용이냐 말이지.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는 부활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두 절기가 있다고 가르쳐드렸죠. 하나는 얼마 전 12월 25일 성탄절, 다른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날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참 저한테 잘 배우시는 겁니다. 왜?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성탄절이 최고인 줄 알아. 주변에서 천신만신 떠들어대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분의 죽음은 실제였고 그런 척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야 제가 지난번에 이거 푸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장 낮은 데 가야 이걸 더 많은 이들을 퍼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가장 낮은 데를 단순히 가신 게 아니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이들도 같이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들이 그럼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빵을 가져오셔서 또 그런데 성모 울타리라고 있어요. 저 경남 양산에 그 이레우리밀이라고 이제 옛날에 큰 집 다녀오신 분들 나오마 일할 거 못 찾잖아. 누가 일 줍니까?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갖고 빵 공장 하고 있어요. 그래 가끔씩 내한테 이제 놀러 오고 인사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자존감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호적에 뻘건 줄 거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신부님을 찾아온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마음이 멀쩡해도 신부님 만나러 가면 뭔가 좀 깨림칙하고 가가 눈치도 좀 비고 갈 것 같은데 전에 그래 큰 집 가 있다가 와가 신부님을 만나러 가마 영 또 그렇단 말이야. 근데 신부님이 먼저 다가와주면 훨씬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제가 많이 땡겼어. 옷에는 지금 본당 못하고 못 땡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죽음을 통해서도 죽은 이들에게까지 다가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둘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어서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온 모든 이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고성소 저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연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이들 그리고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단단히 갖춘 성인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고성소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이제 죽으시고 거기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슉 올라갔지. 그때는 아마 연옥에 있던 사람들 땡 잡았을 거야. 네. 자, 이 자매님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순신 천국 갔나?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모르죠. 천국. 자, 왜냐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저그 부모가 신앙 안 받아들이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성으로 아주 애를 써서 복음을 더 열성적으로 전하려는 움직임이 거기서 사실 나오는 거예요. 왜? 안 가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주교도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부는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신부는 사탄의 자식인 거지. 예? 그건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고 특히나 예를 들어 지하철에 그 스님 앉아 있는데 이마에다가 대고 막 기도해주고 막 믿으라고 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가치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알죠.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으로만 그냥 믿는다 해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도 사실 쓰여있어요. 너희가 주님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느니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계셔요. 신앙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스님이 자신의 신앙체계 안에서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 하느님이 그 사람을 왜 제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인지겠죠. 그러면 하느님은 이런 곳에서 또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막 애가 미친 듯이 타지는 않아. 그래도 선교는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더 나은 길이 있고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두 번째도 이제 이해하셨죠? 요 가갖고 요 사람들 데리고 올라갔다는 얘기야. 고성소에 가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인가요? 제가 거듭 강조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밑줄 한번 쫙 꺼져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에 동그라미 치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 부활 동그라미 치고 부활이 핵심이니까 이번 과에서는 이 부활만 잘 지우고 있으면 됩니다. 부활은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성령의 힘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제는 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활, 그리스도교의 의미 안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시 죽지 않음을 말해요. 이거는 불교의 윤회하고는 다른 거죠. 윤회는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어떨 때는 잘못 삶아 동물로 깼다, 동물에서 더 못 살고 업을 쌓아마 카르마를 쌓아마 또 벌레로 깼다, 그래서 또 업을 쌓아마 또 사람으로 깼다, 공을 쌓으면 더 스님으로 깼다가 부처가 될 때까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원샷 원킬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한 방이에요. 한 방. 자, 주님은 언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난 후 세 번째 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주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자, 복음사가라는 말은 복음을 적은 사람들을 한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복음사가. 복음을 필기한 사람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나요? 복음사가는 복음을 적은 사람은 주간 첫날 주일에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분의 무덤으로 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돌이 치워져 있고 수인은 바닥에 놓여 있으며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과 수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주님 부활을 믿기 위한 과학적 근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한 사실이 과학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그림은 내가 이제 우스꽝스럽게 귀엽게 그려놓은 거고 빵야! 하고 나온 거예요. 사실 군사들이 깜짝 놀랐거든. 네. 자,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나마 이해해 볼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죠. 그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는 목숨을 보존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맞죠? 먹고 사는 것도, 맛있는 빵을 먹고자 하는 것도, 배가 고픔이 계속되면 결국 그 장기적인 죽음과 연계되니까. 그래서 맛있는 빵을 먹으려고 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구하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들은 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부활 전에는 그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덜덜덜덜 떨었던 겁니다. 왜? 자기의 종교적 지도자인 스승이 잡혀가서 십자가형에 달려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좁은 방에 2층 방에 앉아가지고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헌데 살아계신 분을 보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다 미쳐버린 거예요. 또라이가 된 거야. 어떻게? 나는 죽어도 좋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선포하겠다. 극하면서 이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자매님하고 가볼 한티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는 무덤들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팔공산 중턱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순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죠. 하느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두 옵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면서 그 하느님을 한번 그래도 알아보고 믿어볼랍니다 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죠. 그런데 현세의 생을 버리고 영원의 생을 선택해서 죽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두 옵션이 있죠. 하나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일 것이다. 혹은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하는구나. 왜? 선교자들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선교자들은 뼈대 있는 집안, 정약용 들어보셨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선교했어요. 정약종이라고 있고 뭐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교한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학식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선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선교는 비교적 최근에도 일어납니다. 이 저 막 분쟁 지역 있잖아요. 뭐 아프가니스탄이란지 뭐 이런데 우리 수사님들이 나와 계신데 그 가운데 한 지역에 이제 갱들이 들이닥친 거죠. 그리고는 몰고 가서 땡겨버린 거예요. 그런 순교의 자리는 여전히 실제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저도 까딱하다가는 볼리비아에서 죽을 뻔했지. 택시 강도 당해가지고 4인조 택시 강도 당해서 또 빨래 널다 간지 걷다 간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 가면 도깨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항상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깨끗하던 바닥인데 전쟁에 가보면 불쑥 솟아나 있는 거예요. 집을 순식간에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한밤중에 빨래 이제 넣는다고 같이 싶다. 빨래 넣는다고 이제 또 갔는데 발밑에 뭐가 툭 차여요. 뭐고 하고 한데 개미떼가 우 올라오고 한 번에 빡 넣은 거야. 그래가 그 물린 순간에는 이제 모르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따가 하고는 얼른 털어내고는 이제 방에 들어왔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빨간 두드러기가 쓱 나는데 온몸이 뒤덮인 거예요. 두드러기로. 그래갖고 이제 살려달라고 같이 있던 형한테 형 나 죽을 것 같다 하면서 그래가 이제 항알레르기제를 얼른 처방받고 그거 맞고는 기절해버렸지. 여하튼 그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 이역만리 땅에 왜 가서 왜 신앙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간 거죠. 선교사로. 믿음이라는 근거지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또라이거나 완전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숨 부지하는 것도 모르는 채 목숨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살고 그죠? 결혼도 안 하잖아. 신부는 결혼 안 하거든요. 독신을 살거든. 그 좋은 결혼을 안 해. 좋은지 아닌지는 뭐. 네, 그런 많은 사실 그렇지. 그건 해봤는 사람이고 20대 때는 그 안달복달 안 합니까? 그 사람 잡아 몰랐고 나도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사는 건 둘 중에 하나는 거죠. 하나 광기다. 하나 뭔가 있다. 저는 뭔가 있다 쪽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초대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살면 좋거든요. 세상에 질질 끌려다녀서 돈 못 벌어가지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딴 사람들 막 부러워하면서 막 세상적인 욕정에 불타올라 사는 것보다 그놈하고 저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확신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거 색칠해 보세요. 이쁘게. 제6절.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사도신경의 6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고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돌아오실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하늘에 올라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 승천이라고 적으세요. 승천. 그래서 하늘로 오르시다. 한자죠. 승천. 승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공식적인 신학적 답변은 아니고 이건 제 개인적인 풀인데 세상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 사실 있어도 무방하잖아요. 영원히 살아 계시니까. 그럼 계속 후대에 오는 사람들 만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인간이 현존하면요. 그리로 미친 듯이 몰려가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미어 터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덩이 말이에요. 그거 지금 난리났잖아. 팔레스티나하고 이스라엘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데가 그거 아닙니까? 또 3대 종교가 거기를 다 성지로 삼고 있어요. 어디? 유다교, 그리고 기독교, 우리 가톨릭도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의 한자 음역이거든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적으면 기독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겠죠? 가톨릭과 개신교가 포함되는 겁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다, 저항하다. 가톨릭이라는 뿌리에서 이제 우리 너가 싫어! 하고 집 나온 아들처럼 우리는 개념하고, 그네들은 자기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뭇가지 접붙이잖아요. 그죠? 너거는 잘렸어, 임마. 우리가 그때부터 접붙여져 온 거야. 중세 시대부터. 우리는 새로운 접붙여진 가지야. 이게 개신교의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그래서 이 세 종교가 머리 터지게 피 터지게 계속 그 자리 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어 봐요. 미어 터집니다. 그 일대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나오지만,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사도신경의 6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고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하늘에 돌아가셔서 당신 아버지 하느님 앞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난 뒤에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대충 읽으면서 훅 내려갔다가 훅 올라갔다는 얘기 했죠. 그리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간, 공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도 컨택하고 계신 겁니다. 보이지 않을 뿐.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매번 드리는 미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빵 조각, 그 안에 실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만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해서 얻어낼 결론은 아니에요. 예. 왜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왔다 치겠노? 아니 그게 아니고 더 많은 이와 자유로운 컨택을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만남을 하기 위해서. 여기 딱 있어서 만나면 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면 그거 안 가겠습니까? 그거 가야 되겠죠. 가면 되죠. 그하고 있잖아. 다른 종교들은 예를 들어서 마호메트 믿는 거는 그 성지에 1년에 한 번씩 순례를 한다고 난리 부세통을 치우잖아요. 그러면 거기 못 가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수도 있죠. 뭐.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가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와 가셨습니까?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네. 하늘에 계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자, 보세요. 지구는 둥그니까 한국에서 하늘일까요? 볼리비아에서 하늘일까요? 말이 안 되죠? 지구 전체를 하늘 할까요? 그러면 하늘 중에 그러면 한국 하늘 위에 계시면 되나? 아니면 인공위성처럼 빙빙 돌까? 자, 사람들 마음에 있겠죠.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네. 그럼 이 하늘이 어느 하늘이냐는 거지? 그거 있다. 자,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를 합니다. 아까 자매님이 넌지시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하늘이에요. 영적인 차원이 하늘이에요. 그게 하늘이 맞아요. 그러니까 보다 높은 차원. 자, 이런 비유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동물적인 수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또 섹스하고 이런 것들에 들러붙어 살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잘 먹고 더 많이 자기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 돈이라는 수단에 들러붙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상해질 때가 있잖아요. 자매님도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뭔가 또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죠. 그죠? 이건 우리가 일상 안에서 동물들이 추구하는 즐거움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술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조금은 드러높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거죠. 거기에 하늘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건 어느 높은 지대에 올라갔다, 뭐 백두산에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실 수 있는 거죠. 예. 차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개미가 여기 산다. 개미한테는 이 사각형의 땅이 전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개미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개미 요 부분도 볼 수 있고 요 부분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개미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어가야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동시에 두 개를 짚을 수 있죠. 그럼 개미 입장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느님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컨택할 수 있는 상태인 하늘에 올라가신 거죠. 자, 넘어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현존하고 계신가요? 자, 이 부분이 보다 실천적인 차원의 현존인데요. 신비로운 방식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과 가장 약한 이들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교리책에 적힌 이 말이기보다 성경에 어떤 말이 있느냐. 최종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로 산 이들을 한 척에 가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이들을 한 척에 가르고는 이런 얘기를 던지세요. 자, 준비된 이들아, 와서 내 아버지의 그 거룩한 집을 즐겨라, 나와 함께. 왜?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주고, 네? 굶주렸을 때 음식을 주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성mol탈이 그분들한테 제가 찾아간 것처럼, 거기만 찾아간 거 아니에요. 실제 깜빵도 갔습니다. 구치소도 찾아가서 미사 드리고. 너희는 방문해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도 입혀주고 그랬다. 언제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 본 적도 없는데요? 봐야, 아까 자매님처럼, 와, 땅에 계시지, 고마. 그러면 우리가 가서 두유도 드리고, 오뎅도 드리고, 꼬챙이도 드리고 할 낀데. 하지만 예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할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준비된 곳으로 가라. 불 속으로 들어. 아까 우리가 열심히 설명했던 지옥으로 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도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지도 않았고,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가들도 팔짝 뛰는 건, 아니 주님요, 내가 당신을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 보마, 아이고 우리 주님 왔네요 하고는 내가 막 내 재산도 막 갖다 드리고 할 낀데 당신은 언제 내 옆에 있었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안 해줬다. 너는. 그게 최후의 심판의 장면에 나오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죠. 부활의 장면. 자, 누구? 가난하니, 병자,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뉘우치는 죄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요즘 얼마 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 기억나죠? 네, 그런 아들. 네. 자, 주님께서는 왜 돌아오시나요? 주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정의는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자매님,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느님의 자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인들도 그 즉시 생명을 뺏기지 않아요. 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선물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는 하느님은 이제 정의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겁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야 이 세상이 공평해지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의 정의가 오면
이 위치가 뒤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악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고 그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의인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악도 더는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를 심판할 권한을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신 때, 처음 어떻게 오셨죠? 이따가 수업 마치고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오셨어요. 예. 그 모습으로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은 작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포대기에 쌓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에는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심판관이자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예. 이게 당신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의 장면이거든요. 내가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받으실 때. 네, 이렇게 우리 두 가를 그동안 미뤄왔던 과들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두 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성령입니다. 다 끝났어요. 오늘 다 끝났어요. 빠르죠? 점이 더 해요. 좀 더 할까요? 미리 확 해놓고 제압 보려고. 벌써 재밌네. 그래요. 그러면 좀에 더 할까요?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10분 정도 더 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성령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자, 지금까지 성부, 성자를 배운 거예요. 그죠? 이제 잘 캐치하시네. 이 큰 덩어리를 보시면 돼요. 큰 덩어리를. 그래서 요까지 우리 배운 거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 여기가 한 덩어리. 1덩어리. 그죠? 성부, 그리고 성자 구분 잘 해놓으셨어요. 성자. 지금 성자를 거의 다 띈 거예요. 이제는 성령 파트로 들어갑니다. 성령과 각종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죠. 이 성령만큼 알기 힘든 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넌지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게 움직이니까 뭐가 움직인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무언가의 존재를 역으로 드러냅니다. 유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액체의 유동성을, 움직임을 그 자체로 뭔가 존재한다. 힘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 안에는. 그죠? 지금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그죠? 뭔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뭐 종이를 한 장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하면 이게 하늘하늘 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여기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거 언제부터 들어가요? 성령은 그분이 활동하실 때 우리가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제가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물론 교재가 있긴 하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교재의 내용은 미약해요. 이건 왜냐하면 사실상 어린이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교재예요. 일반 예비자 교리로 쓸 수 없는 교재입니다. 쓸 수는 있지만 그걸 쓰려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따로 교사용 교재로 만들어내야 돼. 이만큼 두꺼운 걸.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제가. 하지만 저는 설명을 많이 하죠. 들으시는 것도 많죠, 그죠? 왜?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재미난 사실은 자매님이 저를 보시기에는 제가 소극적이지 않아 보이죠? 사실은 제가 엄청 소심한 사람.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혼자서 뭐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내지. 혼자서 그림 그리고, 혼자서 머무르고, 혼자 책 읽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해야 될 순간만 오면 저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활달하고 활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제 힘이 아닌 거죠. 성령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의 7번째 구절은 성령께서 하느님이시고 매일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는 누구신가요?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곧 하느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느님, 성자도 하느님, 성령도 하느님. 그런데 이 성령이 극명하게 다른 하나의 지점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의 파트를 당신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집처럼 차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차가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레이싱 선수가 포터를 타든 소나타를 타든
모닝을 타든 운전 실력 자체가 사라지지 않잖아. 그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권능과 영예와 영광을 지니고 계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권능과 영예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때 뭘 받느냐?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죠. 그죠? 성령은 그냥 그 움직이는 힘으로 느껴지는 거지 성령을 구체화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끼케야 제가 뒷장에 그려놓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의 형상으로 오셨다. 형상이라는 것이 비둘기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효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셋, 바람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꺼내나 보이소? 못 꺼내요. 사랑은 꺼낼 수가 없어. 사랑을 꺼내보세요. 왜? 사랑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눈에 콩깍지 씌인다 하잖아요. 실제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게 아니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못생긴 사람도 억수로 이뻐 비고 그 사람이 피는 담배도 멋있어 비고 하는데 결혼해갖고 좀 살아보면 이제부터 죽겠는 게야 이제. 왜? 사랑이 식었거든. 영혼이 식어버렸거든. 맞잖아요. 그죠? 와, 맞다 이가. 예? 그게 영이라는 파트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이라는 파트. 우리의 지식도 드러낼 수 있잖아요. 맞죠? 숫자로 적으면 되잖아. 오죽하면 컴퓨터가, 그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억력과 정보력을 갖고 산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물질적인 차원에서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감정도 흉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영은 보이잖아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속으로 증오를 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 그래서 멀끔하게 생긴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만한 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람. 자, 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의탁할 때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뭔가? 그냥 이겁니다. 이거 뚜껑 열면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뚜껑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여는 방법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교리를 가르칠 수도 있고 교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리를 듣는 것도 성령에 끌려서 내가 하는 활동이니까. 그 모든 게 뚜껑 여는 행위고 그러면 들어와요. 성령께서. 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요? 수많은 방법을 통해 활동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방법은 우리가 성사를 거행할 때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으뜸이고 좋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성사, 이걸 배워야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사가 성사입니다. 근데 미사는 7개 중에 1개의 성사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성사는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매님이 앞으로 받으실 거 뭐죠? 세례. 정확합니다. 세례도 성사예요.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적으세요. 요 구멍에, 요 구석에다가 성사 적고 앞에다가 7이라는 숫자 적어보세요. 7. 그러면 7개가 있겠죠. 제일 먼저 시작을 뭘로 할까요? 세례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세례.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세수할 때 세자. 세례가 씻는다 하는 뜻이에요? 예. 씻는 예식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뒤에 뭐가 붙겠습니까? 성사가 붙죠. 자, 그 다음 씻고 나면 살라마, 그러니까 이 깐난쟁이 어에 했는 알을 이제 씻는 거야. 그 막 더러운 거 뭐 낳다 보면 똥도 싸고 그럴까 아이가. 그런 것도 더 씻고 탯줄도 끊고 이제 정돈해가 씻겼어. 그게 이제 세례성사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될까? 미기해야 돼. 미기해야 돼. 성체, 거룩한 몸을 먹는 성사입니다. 성체성사.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과 동시에 성체성사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견진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견진성사. 견진이라는 말은 단단하고 굳건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딱딱하고 단단하고 굳건하게.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어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거에도 막 상처 있고 막 추우면 막 얼어 죽고 보고 막 더우면 더워 죽고 보고 하잖아. 그런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 그래서 견진성사 옆에는 성인식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신앙 안에서 성인식.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길을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하나는 뭐겠어요? 혼인이죠. 혼인성사.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이건 너무 간단하죠. 네. 자, 자매님은 이미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분은 신자가 아니죠. 그죠? 비신자잖아. 자매님도 비신자잖아요. 자매님이 혼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돼요. 그죠? 그러면 신자가 되잖아. 그러면 요때는 그냥 같이 살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같이 살면 돼요. 그러다가 남편분도 신자가 되면 자동으로 혼인 성사를 한 거하고 같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할게. 헤어질 경우에는 그렇지. 그 헤어질 경우가 생길 때 혼인 성사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하느님이 맺은 걸 사람이 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신자이고 신자가 아닐 때 만약에 어디 딴 생각이 들어갖고 헤어진다 하면 이 혼인 성사를 아직 완료한 게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만 유일하게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요. 비신자 사이에 이루어진 사회적인 혼인도 교회에서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신자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완전 존중해서 이거는 못 깨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행여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좀 다시 태어나도 우리 신랑하고 결혼을.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신랑을 신자로 만드는 거죠. 불가능. 지금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혼인 말고 오늘 사실 제가 뭘 갔다 왔느냐 하면 제 후배들 만나러 갔어요. 그 말은 뭐냐? 신부님 되는 성사가 있어. 그걸 성품성사라고 합니다. 성품성사. 오늘 갔다 온 게 그 성품성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이 존재하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 그죠? 결혼을 하든지, 혼자 살아가 하나님 섬기든지. 예외적으로 수녀님들은 혼인도 성품도 아니고 서원식이라는 걸 해요. 이건 성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녀님들은 이 종신, 평생토록 하느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종신서원 할 때 사실 뭐 혼인하듯이 막 채를 입고 합니다. 예. 자, 이제 남은 두 개가 있어요. 7가지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죠. 뭔가 아플 때가 있어. 작게 아플 때, 많이 아플 때. 작게 아플 때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어디가 아플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거룩한 성사라는 이 말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작게 아플 때 수시로 봐야 되는. 그래서 고해성사 뒤에는 약국 적어놓으세요. 약국.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많이 아플 때. 그래서 이 성사 자체도 병자성사입니다. 병자성사. 실제 몸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할 때 그러면 이건 뭐가 있어요?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 가운데서도 중환자실이죠. 중환자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병자성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종부성사라고 불렀어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받는 성사라고 해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죽기 직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걸렸다. 물론 코로나 걸리면 이제 사제가 못 가니까 문제지. 코로나 아니고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제가 가서 이제 영혼도 고해성사도 주고 육체도 필요하다면 하느님의 뜻으로 낫게 해주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성령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치할 때, 자, 그게 바로 성령의 움직임이 지금 성령이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지금 우리 세 명이 교리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충분히 동의하고 같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또 봉사 있잖아요. 봉사. 예? 눈봉사 말고 예? 어디 가고 뭐 밥 해준다거나 뭐 노숙자를 위해서 한다거나 사실 그 일을
그냥 쉽게 못 하거든요. 예.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 안에서 거룩한 뜻을 모아서 하는 게 봉사죠. 자, 또 다른 이와 연대 힘을 합칠 때, 매일의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줄 알 때, 거룩한 이유로 서원을 드릴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예. 이 서원, 아까 제가 했던 종신 서원, 수녀님들이 드리는 거, 그 안에도 성령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 안에 활동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다 표현해놨어요. 비둘기로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구름과 빛으로, 이거는 이제 이집트 탈출기 들어보셨어요? 모세 들어봤어요? 홍해 바다. 옛날에 십계란 영화 잘 몰라요. 옛날에 명화극장 그 아주 옛날에 빠라바라바 그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쫙 갈라지는 장면 기억나요? 잘 안 나요? 진동은 어디지? 진동가 어디도 모세의 기적하면서 텔레비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있어. 달라진다 말로. 그러니까 이 조수간만의 차로 어떤 평소에는 바다에 덮여있던 데가 쑥 가라앉으면서 땅이 싹 드러나는, 그래서 길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양쪽에 물이 벽이 돼버려. 예, 여튼 그 모세가 탈출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그 앞에 길을 인도하던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 다른 하나는 빛 기둥이에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 초를 쓰는 거예요. 그게 빛 기둥이니까. 그리고 자매님이 나중에 세례받을 때는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에 사제가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면서 이 시원한 초 들고 나갈 거예요. 그게 빛 기둥이에요. 두 번째 구름 기둥은 영화나 이런 데서 미사 같은 거 드린다 하면 뭐 차닥 하면서 연기 픽픽픽 나오는 거 봤어요. 향로라고 하거든요. 향. 불교에 가면 향 쓰잖아요. 그죠? 불교에는 이제 그걸 탁 꽂으면 장례식장에도 쓰고, 그러면 이제 그 향이 죽은 이의 영혼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구름 기둥이 우리를 앞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과 빛으로, 물로, 크리스마 성류의 도유로, 이거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세례받을 때 자매님이 받게 될 기름이에요. 기름. 네, 성사 안에서 기름을 쓰거든요. 그때. 그리고 안수로. 제가 가끔씩 신자분들한테 이제 머리에 손을 얹어 줄 때가 있어요. 오늘 서품식에서도 주교님이 새로 태어나는 사제들한테, 저 같은 이제 총각들한테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음으로써 안수를 통해서 서품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는 거죠. 사제가 가끔씩 몸이 안 좋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미사 마치고 쪼로 나오면서 저한테 와서 신부님 안수 한번, 그러면 제가 성령의 힘으로 그분에게 안수를 해드리는 거죠. 네. 자매님도 물론 해드릴 수 있고. 그럼 덜 아파요? 그건 이제 실질적인 병이 나을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없다고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보다도 마음이 엄청 위로를 받아요. 네. 사실 몸병은 마음병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거든요. 정신이 아프면 몸도 아파. 막 신경 쓰기 많으면 위가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풀려버리면 몸도 훨씬 활동력이 더해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낫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성령 기도회 지도 신부도 해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회를 했거든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치유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의 은사고, 주가 말씀의 은사고, 치유 은사니까 사제니까 당연히 갖고 있죠. 자, 불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시커매지죠. 불이 타면 유리는 녹고, 그죠? 그래서 불은 영혼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남편 신자 만들 수 있게, 아유 못하.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한번 해볼랍니다. 는 되는 기라.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럴 이유도 없고. 자, 그 밖에도 다양하게 성령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까지 마쳤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재밌게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자매님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미사는 평일 미사를 선택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원래는 자매님이 최종적으로는 교중 미사라고 표현하는 주일 미사, 우리가 일요일에 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11시에 여기 미사가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슬슬 나오시면서 익숙해져. 일요일은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면 토요일 밤에도 나올 수 있어요. 토요일 밤은 그러면 그때 나와서 주일은 손님이 많아갖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저녁이라도 나오시는 게 좋아요. 화요일 오늘 같은 날. 그럼 물론 오늘은 평일 미사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주일에 어떻게든 미사를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예를 들어서 한동안은 그러면 1월 한 달 동안은 화요일에 어차피 이제 교리 나오니까 좀 더 일찍 나와서 미사 드리고 마치면서 바로 이쪽으로 와서 같이 교리 받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4일, 11일, 18일, 25일까지는 평일 미사를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 그리고 미사에 대한 감이 좀 이제 익어가면 이제 그 다음 2월부터는 토요일 저녁에 미사를 그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왜냐면 미사가 결국 이런 거 좀 덜 배워도 돼. 미사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딱 차지하거든. 몇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꾸준히 나오는 걸 이제 슬슬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을 마친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